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 성경 구절만 제대로 딱 마음에 담아도 돼요. 자, 3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왜 토나는 오늘 여기 안 앉았어? 토나 여기 가서 찬양해야지. 다음에는 여기 가서 찬양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믿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그죠? 어릴 때부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고백하면요, 분명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잖아요. 그죠? 한나가 젖된 다음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있는 성전에 완전히 맡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이 후대들 중에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후대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아이들 가슴에 품고요.
뭐 육신적인 것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냐? 오늘 한나처럼 성전 중심의 믿음, 이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갖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학교 또 혹은 뭐 학원 혹은 뭐 일하는 데서 일이 있다면요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나면 교회 오는 거고 시간 안 되면 교회 못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믿음 딱 갖더라고요.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런 후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드슨이라는 사람 보세요. 글쎄요, 뭐 머리가 나쁘다, 뭐 지능이 떨어진다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아이는 그 학업에 적응을 못했잖아요. 그 학교 수업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학습에도 지장이 생긴다, 데려가라 할 정도로요. 그런 아이였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고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한 선생님들은요, 뭐 어떤 성적보다도 그 아이들이 가진 전문성, 기능을 보면서 도와주는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에디슨을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이 아이가 지금 뭐 학습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라고요. 집에 데려가라고. 이 아이는 한참 모자란 아이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다르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에게 없는 다른 것을 주었을 것이다. 늘 말씀을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에디슨에게요 아주 그 신앙적으로요 자신감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것을 너에게만 준 것이 있다.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요. 예. 이 아이에게 뭘 심어줬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막 키우면서 뭘 놓치느냐? 이거 놓치잖아요. 그죠? 뭐 교회 가서 뭐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경이 안 됐는데 아이들이 교회 오면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말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함께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걸 심어주면서 이거 할 때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한 배경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우선순위, 그다음 말씀 중심의 그런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지금요 사무엘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았는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요. 이제 성전 중심의 그런 믿음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성전 중심의 믿음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모님 기도가 그 배경이 됐죠. 그 다음에 또요, 지도자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고 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대부분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점검하면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주로요 말을 많이 해요. 기도를 잘 안 한 사람들이. 예. 얼마든지 목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저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들을 놓고 먼저 그 교사와 이 교육자들 놓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기도한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근데 보통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막 정죄하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요, 권면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단순히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불신앙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믿음 가지려면은 이 성전 중심의 믿음이 되는데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부모님들과 교회 선생이라든지 교육자들, 이 지도자들이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전 중심의 믿음은 뭐 사무엘은요 그렇잖아요. 보면서 네.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봤죠.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중심에 대한 그 믿음을 뭘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냐면요, 이 사무엘이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뭐가요?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이 누웠더니. 여기 어딜까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조금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언약궤가 있는 그것은 지성소인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예, 조금 신학적으로요,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지금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언약궤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언약궤 누구 상징한다고요? 그죠? 오실 메시아 상징하거든요. 예, 그래서요, 그 언약궤를 중심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또 뭐 하냐? 기도의 믿음. 오늘 우리 세웅이가 기도했는데 참 잘했어요. 기도 잘했어요. 진짜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어른보다요 더 잘했어요. 맞아. 예.
그죠?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세웅아 마이크에 딱 입에다 대고 해. 좀 더 크게. 오늘 사회도 잘 받고 그도 기도도 참 잘했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당진의 동일교회는 그 아이들 말입니다. 위인전을 읽고 그게 대한 어떤 그 독후방 그런 거 써가지고 발표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요 이 한글로 막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어로 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이제 주말 때 말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그 시내에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와서 있잖아요, 그죠? 막 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발표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한 번 이렇게 발표하면요, 일단은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는요 그 생각이 커지고, 예.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이래 생각했던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을 또 발표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뭐냐면 그릇이 큰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릴 때요 예배 시간에 사회를 한번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게요 이 아이들 평생에 남을 수 있어요. 평생이에요. 예.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요 꼭 심사위원처럼 이런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와서 기도하려면 어때요? 떨리고 말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사무엘 보세요. 기도의 믿음.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인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또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도록. 자, 어떤 면에서 막연하잖아요. 어른들도 막연한데 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주 많이요. 그게요. 여러분 아주 뭘 큰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막 사모되고 기다려진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드렸다.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죠? 예? 우리가요 작은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 오늘은요 이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주일로 허락하셨어요? 후대 주일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이 후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늘 고람되어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그 신앙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우선적이면서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요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확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응?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걸 알고요 감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괜찮아요. 지금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만 심어주면 이 아이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 그 가정이 복음화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 안 나온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심어주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시안이가 또 세웅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주일날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아니요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뭐라? 이 녀석 봐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요 얘가요 생각이 바뀌어요. 예? 집에 가서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틀려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달라진다니까요. 변화된다니까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들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도와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하도록. 어린데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린데 가능하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주권적인 역사.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보수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방향을 안 맞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전도사 때요. 지금 요새는 세종시가 됐나요? 이게 공주 쪽으로 우리 동기 전사님이 전사님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데 밤에 같이 이제 메시지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어요. 네. 얘가 막 어떤 애가 같이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는요 그냥 보통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막 뭐가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막 했는데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갖고 이제 제 기도를 끝내고 가서 보니까 애가 땡굴땡굴 굴러. 그 교회당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대굴대굴 막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뭐 발작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갔더니 발작이 아니에요. 막 떼글떼글 구르면서 뭐냐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막 몸이 막 불처럼 타고 막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기도할 때는 전부 다 방언으로 막 하는 기도인데 그런 흐름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막 애가요. 자기 몸에 막 불이 들어왔대요. 불이 들어왔고 너무 뜨거워갖고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떼글떼글떼글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 교사들이 그쪽 흐름이 있으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를테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친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지금 예?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든지 뭘 체험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요.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빠르게 체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릴 때부터 체험하면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말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니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을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신 갖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흔들려요. 어릴 때부터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전부 다 교회 떠나요.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로님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중직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교회 부정적인 얘기만 막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해꾼이 돼요. 해방꾼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온 이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사하도록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그 믿음,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집중의 믿음입니다. 집중의 믿음. 자, 집중의 믿음인데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도요, 이걸 도와줘야 돼요. 네, 집중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집중의 믿음을 갖도록. 자, 그러면서요, 집중의 믿음인데 말씀 집중의 믿음 갖도록. 지금 빨리 우리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세우냐?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요, 말씀을 다시 설명해 준다든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그룹 모임이 없어. 우리 교회는요, 지금은 그냥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갖고 이거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기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말씀을 아이들이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집중의 비밀,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거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믿음이냐? 집중의 믿음이에요. 이걸 집중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직의 믿음? 네.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산들로 들려 더 바다에 던져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아멘? 응답 못 받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누리지 못하는 이유,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요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한 주간 어떤 모습일까요? 그죠?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도 이렇게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말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예? 물살을 이기고 말입니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막연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임재할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믿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전달해야 돼요. 증인으로 뭐 하느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지금 후대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십시다. 우리 후대들을 세우십시다.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이들의 가정이 살도록 기도가 시작되는 후대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후대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또 지나가는 시간, 반복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이론이 아니라 증인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전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대들 중에 이 사무엘 같은 시대를 살리는 일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